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대각성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결 회복을 위한 대각성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교인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일 이렇게 하면서 대각성 기도회를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 와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갱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최하신 개혁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혁 장로회 회장님이신 김효은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가가 비상사태를 당하면 전 예비군이 동원되어서 전쟁터에 배치됩니다.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비상사태를 당하다 보니 이미 은퇴했던 장로들까지 다 소집되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소총을 들고 탱크를 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서초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개혁 장로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늙었지만 우리 몸으로 총알바지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오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식과 지혜를 이 전쟁터에 쏟아놓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조직이건 상층부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조직원이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의 탐욕과 비리와 계속되는 거짓말로 인해서 사랑의 교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으며 사랑의 교회라고 하던 그 아름다운 이름은 이제는 부패교회의 대명사로 전락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는 이러한 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 잘못을 숨기는데 전력을 다하면서 또 그걸 반대하는 성도들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도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그분을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또 그분도 성도들을 향해서 처벌해달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참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개혁은 우리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치고 열심만 가지고 개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범법자를 구속 수감하는 이것으로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낱낱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신문에 대서특필한다고 해서 거기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개혁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뽑아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로마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저는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의 그 청빙과 그 겸손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온통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들끓게 한 건 뭐냐? 이걸 볼 때 저희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정직한 삶을, 정직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개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팔이 짧고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돌아서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이 뭔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아주 그 실권자를 놔두고 우리가 옆에 갈 게 뭡니까? 세월호 가족들 보니까 청와대에 가서 자꾸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뭘 요구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른 데 뛰어다닐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실권자 청와대보다 몇 배로 더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청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정말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영성 회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희 얘기는 끝이고 오세택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강남 예배당 회복을 위해서 여러 차례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또 지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신 분입니다. 또 목사님은 옛날 고신대 대학원 시절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동경하고 애기셔서 여기 여행을 오셔서 여기 탐방을 하시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동 제일교회에서 박은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영동 제일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은혜를 끼치셨고 또 당산 제일교회에서 제3대 목사님으로 심우하시고 그리고 교회 개혁 실천연대에서 10년간 창립 멤버로 일하시다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로
제가 87년도인 것 같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료들 설득하고 그때 우리가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가지고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여기 수학여행을 왔었습니다. 수학여행. 그냥 방문이 아니고 수학여행을 왔다가 목사님이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사실 고신 출신이거든요. 자기들 후배들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여러분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얼마나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신체 조건이 이 강단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좀 보시기가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예. 워낙 비주얼이 좋으신 분하고 비교가 돼서 같은 옷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 오재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가 은혜가 됐나 그랬더니 막 울고 그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시니까 운다고. 참. 예. 21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학여행만 왔다 한 것이 아니고 서울 영동교회입니다. 박원준 목사님 계시는 서울 영동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서초 우리 다락방인가 거기 가서 두 번이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구육장들이 이 평가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자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 부목사들 전부 다 와서 또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제자 훈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 훈련을 그동안에 쭉 받아오신 분들인데 제자입니까? 자신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고 어떤 상대적 의미를 가진 무리가 뭐죠? 이 개념이 뭐겠습니까? 제자, 스승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제자가 있다면 또 이 교회 안에는 무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리. 예. 여러분 먼저 이 마태복음 잠깐 두고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 전에 17절부터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쭉 나오죠. 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쭉 이제 산상보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 제자들이 있고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가 뭔가? 오늘 저기 저 서초동에 있는 센터에는 교회를 안 그러고 센터라 그런다면서요. 이 교회가 센터로 이게 격상된 건지 이게 실추된 건지 여러분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센터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내려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교회의 영광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는 이유가 뭔지, 저렇게 이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여기 우리 이 안수 집사에서 나온 해설을 보니까 좀 뭐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또 사람을 많이 모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필요죠. 그들이 욕망하는 것, 이걸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신비해요. 신기롭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됐으면 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3년 목회를 하고 나니 사람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성천할 때 몇 사람이 있던가요? 120여 명 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3년 죽으라 목회하시고 120여 명 모아놨는데 어떻게 몇만 명을 모으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도무지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하, 이게 이래서 되는구나. 무리구나, 무리. 뭘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필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자기 필요,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자기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고,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소원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신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리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제가 오늘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정의하십시다. 무리는 자기 욕망을 쫓는,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병을 고쳐주고 사업이 잘 되도록 자기 실현이 되고, 여러분 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생계, 그게 되고 나면은 안정, 그게 되고 나면은 사람이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고상한 말로 정치적 어떤 욕망, 그게 되고 나면은 자아실현, 자기 내면의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망, 그게 실현되고 나면은 하나님만큼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자기의 상승, 에로스적인 열정, 계속 위로 솟고 싶은 이 욕망을 충족해 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매 터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몰려나온 사람들이 무리라면,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필요,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신 바,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실상이다, 참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돼 가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살펴보시면 아하 이렇게 제자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쭉 3년 정도 따르고 난 뒤에 자신이 경험한 또 배운 자기가 관찰한 예수님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문을 직접 간접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들어는 엘리야라 그러고 들어는 예레미야라 그러고 들어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까지도 이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형적을 보니 표적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스도가 될 만한데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이건 아니에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더라 그러죠. 오리를 가면 심리를 따라 가라 그러죠. 속옷을 달라면은 뭐까지 벗어주라고요?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런 것이 7번 용서해라. 아니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열국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이건 아니다. 이건 약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양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정확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는 사람의 의식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다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뒤에서 꾸짖다가 주님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쪼잔하게 주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갔죠. 뭐라고 그러면서 따라갑니까? 주님이 한 번은 어미닭을 치면은 양을 치면 저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깁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지만 주님이 마지막 고난 받으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닭이 마침 또 울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통곡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면 마지막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제자 되려고 따라가 보니 뭐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자꾸 보이잖아요. 어떤 내 자신이 보입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갱신해보겠다고 나오셔서 열심히 힘을 내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여러분 적당하게 따라가면 안 보입니다. 자기가 적당하게 따라가면 안 보여요. 여러분 저 다윗 같은 인물 우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보니 뭐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어떤 자신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된 자기의 실체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적당하게 주님을 섬겼더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저 예술의 전당에서 몇 년 됐습니다만 다윗 유물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건 반드시 봐야 된다. 다른 건 못 봐도 이건 봐야 된다. 예루살렘은 못 가도 이건 봐야 된다. 그러고 쫓아가서 봤더니 유물이 한 점도 없어요. 온 방방이 토판, 토라 있잖아요. 기아쪽 같은. 그게 뭘 말합니까? 전국의 레이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해놓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찍어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는데 결국 난죽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떠냐? 남의 아내를 탐을 내서 빼앗아오기 위해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인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주님 목숨 걸고 따랐던 결과 발견한 자기 실체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꽤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막상 이 문제를 만나고 이 아픔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주님을 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보겠다고 따르면 따를수록 뭘 발견하게 됩니까? 빠져나가고 싶은 자기 실체. 아이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뭐 도움될 게 뭐 있냐 이게. 나만 거칠어지지.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교회 사랑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뭐 회복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억만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달려가 보면은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찬양하신 세 분 내려가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막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나는지. 근데 이 통곡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기 열정으로 쫓았던 주님이 아니고 자기 의로 다가갔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 통곡하고 있는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는 주님을 이 통곡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이나 만나주셨고 두 번이나 더 만나주셨고 지금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이나 만나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옛 취급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도무지 자기 꼴을 보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실체를 보니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체면이 없어서 다시 자기 옛날 취급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멋있게 찾아오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놓고 야 물고기 한 2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조반을 먹여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에는 자신이 따라갔다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번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은혜를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와서 저반 먹으라, 힘내라. 찾아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 뭐 성경학자들은 이 뭐 언어가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뭐 그냥 말로 하면은 내가 주님 좋아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기가 직접 합법이 아니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지를 못하고 내가 주님 좋아했던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꼴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뭘 당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인다는 것은 좀 전에 여러분 저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을 먹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싹군 목자가 있고 참된 목자가 있는데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오는 걸 보면은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살겠다고. 이 싹군 목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참된 목자는 어떡합니까?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곧이어 바로 묻습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또 물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아가파스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들어가는 소리로 했겠죠. 이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건 드라마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내겠습니까? 네, 제가 주님 좋아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도 똑같이 내 양을 치라.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이지. 그게 더 낫지. 지금 이 살아남겠다고 배신을 때리고 도망간 베드로 앞에 또 주님이 자기 양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이번에는 주님이 조금 말을 바꿉니다. 그래 좋다. 네 수준에서 네가 나를 좋아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려움에 뜹니다. 아하 이게 주님이 지금 뭔가 갈구시는구나. 내가 3번 부인했다고 3번 주님께서 물으시네. 이게 뭐 의미가 있다. 그래가 머뭇거리다가만 대답을 하겠죠. 예, 다 죽어가는 소리로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꽃같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 살아남겠다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이제는 니를 희생시키는 목자가 되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베드로야 너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니라. 옛날 베드로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기 실체가 뭔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베드로가 됐다는 사실을 주님은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1954년 11월 1일 경상남도 진양군 일반성면 창촌리 499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그걸 들어서 알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태어날 때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우리 앞집의 할아버지까지도 그 소리를 듣고 저 집에 대단히 귀중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옥동자가 태어났다. 근데 제가 그게 아마 오늘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태어난 걸 잘 모릅니다만 제가 한참 뒤에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태어났던 그 상황들을 어머니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자기가 나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조금 고쳐놓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새로 놓으셨어요. 개선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옛날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살아남겠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남겠다고 도망가던 이런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긴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에게 묻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그 답변을 듣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고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모든 복음서에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하고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 십자가 부활로 똑 떨어진 한 방울 생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그 생명의 실체가 뭐냐, 생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십자가 부활 전까지는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따라와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십자가 이후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를 쫓게 될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나를 쫓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그 언약이,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지금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 붙잡아 주시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는 거. 저는 한번 이번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 때문에 제가 이게 전 관심이 없었는데, 옛날 저 서울 영동교회 있을 때 이분이 와서 특별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 교회 그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사랑의 교회가 큰 진통을 한번 겪겠다라고 우리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이야기를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하고, 그것도 울먹울먹하면서 멋있게 생기문을 해보세요. 그냥 저절로 감정이입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킹카 목사가 있다면서요, 강남에. 은혜를 받으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우리 지성이 각성이 돼서 뭘 생각하게 되냐? 한 분,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세상